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서쪽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제자들을 먼저 다시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라고 명령을 하시고 당신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밤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큰 태풍을 광풍 미친 바람을 만나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을 때 밤 4시경에 그러니까 새벽 3시 이후에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밟고 오셔서 제자들을 그 죽음의 바다에서 건져주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또 고의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어서 안배하시고 허락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고난이 있다는 것을 첫 번째 우리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도 고난이 있다. 왜 모든 그리스도인이 고난이 있냐면 그것은 우리가 천국의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기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까지 성장시켜 가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주로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고난이에요. 고난의 영광을 갖다 집어넣어서 변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처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그분이 나를 연단하시되 내가 순금같이 나아오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를 닮아가고 성화의 구원을 이룬 만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신령한 몸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바뀔 때 똑같이 바뀌지 않아요.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르듯이 우리가 성숙한 만큼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만큼 그만큼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한 이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변화된 만큼 성숙한 만큼 하나님의 보호자 가까이 나갈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가까이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그것은 무엇을 결정하냐면 내가 얼마나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았는지 그 성화가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압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그 선이 아가도스 예수를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고난 중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합력선을 믿으시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면 고난의 환경도 때가 되면 하나님 또 해결해 주시고 또 제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고난이란 관점에서 보면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주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고난입니다. 자, 우리 한번 25절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25절 시작.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자, 예수께서 밤 사경에 고난 중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왔어요. 지금 이 밤 사경은 저녁 때부터 큰 태풍을 맞이해서 하여간 살려금 막 몸부림치고 막 제자들의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고난 중에 제자들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밤 사경까지 기다렸었어요. 다 지켜보셨어요. 자, 그리고 그렇게 고난 중에 찾아온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뭐냐면, 자,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바다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유령이라 그랬어. 볼 수 없는, 눌러볼 수 없는 뭐 허상, 도깨비, 뭐 하여간 이런 게 유령이지. 유령이라 하면서 놀라 자빠졌어요. 제자들의 지금 불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올 수 있단 말인가? 사람이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단 말인가? 꿈에도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막 파도가 치고 막 죽을 지경인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걷고 오는 거예요. 그런 걸 평생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누가 감히 바다 위를 걸어올 수 있겠어요? 야,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지금 여러분, 이런 상황은 예수님이 다 의도적으로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 앞에 바다 위를 걸어오신 목적이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 뭐 이런 걸 보여주려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날 예수님이 급히 막 제자들을 구원시켜주기 위해서 가려고 그러는데 배가 없어서, 뭐 선장이 없어갖고 뭐 사공이 없어서 아닙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풍랑이 일어나는 그 고난의 한복판에 주님이 일부러 바다를 밟고 가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우리 그 이유를, 자, 27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사망의 바다를 밟고 오셔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이 지금 온몸으로 제자들에게 계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이런 뜻이에요. 에고 에이미. 영어로 말하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런 뜻이에요.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디서 들어봤어요? 출애굽 3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모세를 만나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 이름이 뭐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출애굽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래서 모세에게 했던 말이 에고 에이미.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이니라.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 앞에 내가 바로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내가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너희들의 큐리오스 왕이니라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여러분 바다를 밟고 오셔갖고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계시를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바다라는 것은, 물이라는 것은 사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망을 밟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기 모세를 실은 갈대 상자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날강 위에, 그 출렁이는 무서운 바다 위에 갈대 상자가 딱 올라와 있어. 거기에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구원을 받고 살아난 것입니다. 그때 이 바다는 사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갈대 상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그 출렁이 40주야를 막 비를 쏟아서 그 무시무시한 모든 생명을 다 삼켜버린 바다 위에 모세의 방주가 탁 떠 있는 거예요. 그 방주에 노아의 8식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는 것입니다. 이때 이 바다가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방주는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사망의 바다를 밟고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나는 사망 권세를 다 파하는, 너희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니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고난 중에 바다를 밟고 오시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평소에 그들이 보았던 예수님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파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난 중에 당신이 누구신지를 계시하시고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체험했던 거예요. 체험, 만난 거예요. 영광 중에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한 게, 머리로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 제자들의 신앙이 이제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 달라집니다. 자, 우리 33절을 자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할렐루야. 모든 제자들이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향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고난 중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로마 황제를 주로 다 고백하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계시로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얼떨결에 고백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지금이요. 그분만이 정말 큐리오스, 우리의 왕이시구나, 우리의 주인이시구나, 이것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주여, 만일 당신이 정말 에고에음이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시거든 저를 명하여 오라소서.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그래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다 위를 내려 건너는데,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는,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믿음이, 베드로의 믿음이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바다 위를 걷는 믿음을 갖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는 영광스러운 시간이 고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 믿음이 달라져요. 신앙의 고백의 깊이가 달라져요. 예배도 달라져요. 심령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환난 날에 나를 찾고 찾으라, 그리하면 내가 만나 주리라. 환난, 여러분, 크고 작은 고난이 있습니까? 이럴 때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구나.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나에게 이 고난을 안배하시고 허락하셨구나. 고난을 이렇게 해석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깊이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치료함을 받고 라파 하나님을,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을 그때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나에게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한 맺힌 아픔이, 고통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고난 중에 막 깊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라. 이게 하나님과의 인카운트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안나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나니,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시는도다. 땅의 기둥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 살고 죽이는 생사복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구나. 역사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구나. 고난 중에 하나님과 깊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의 신앙의 고백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라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런 고백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고난 중에 하나님과 깊이 만나서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 중에 너무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시간이십니다.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기도하며 나가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만나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